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861년 4월 노예 제도를 종식하기 위하여 미국의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군에게 전세가 불리해지자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로 만들고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1차 금식 기도일은 1861년 9월 26일, 2차 금식 기도일은 1863년 4월 30일, 3차 기도일은 1864년 8월 4일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특히 2차 국가 금식 기도일은 남북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큰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금식 기도일 선포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하여 받게 된 형벌이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상시의 업무를 중단하고 한 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킵시다.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1863년 4월 2차 국가 금식 기도일이 끝나고 2개월 뒤 최대 격전지였던 게트지버그라고 하는 곳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남북전쟁 사상 가장 많은 군인이 참가했고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남쪽 장군 리 장군이 이끌던 남군은 수도 워싱턴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했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패하면 북군은 수도 워싱턴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최대 위기 가운데 2차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게티지버그 전투에서 북군에게, 기도하는 북군에게, 회개하는 북군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전세는 급격하게 전환되었고 남북전쟁은 결국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게티지버그 전쟁터에 찾아간 링컨 대통령은 그 전몰자를 추모하는 연설에서 현대 민주주의 정의를 선포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유명한 말이죠.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유명한 연설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기도의 권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숨쉬는 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그 앞에 모든 것을 아뢰라 라고 하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예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에 부르짖었더니 이 말씀은 천둥 같은 큰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천둥같이 큰 소리를 내며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부르짖었던 간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그 첫째, 고통을 보시리라.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2001년도 북한 회령에서 한 형제가 북한 선교단체에 보내온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 회령에 장질부사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새끼줄을 칩니다. 금줄이라고 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병균이 옮길 수 있으니 아무도 출입하지 마시오라고 하며 새끼줄을 꼬는 것처럼 그 동네에 질병이 찾아왔으니 이 동네는 아무도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 새끼줄을 꼬아서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통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걸리면 감금당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옷과 이불은 태우고 그 시체는 끌어다가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조선족에게 전도를 받은 한 형제의 식구가 그만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감금된 채 끓일 도구도 없이 물만 마시며 발열과 오한을 신음으로 하나님을 찬이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가족들은 며칠째 버려진 상태에서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이 네 식구가 누워있는 방에 서 계셨습니다. 생시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쌀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들을 믿게 했던 한 조선족 형제가 그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기도해주고 먹을 것과 약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약은 남쪽에서 온 것이요, 남쪽 예수 믿는 형제들이 보내온 것인데 먹기만 하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병에 걸린 가족들은 그 약을 먹고 반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펄펄 끓던 열이 내리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게 되었을 터인데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기에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 안에 내재된 문제를 살펴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심신의 괴로운 상태를 굽어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고통의 순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연약하여 어찌할지 모르는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께 그 사정을 다 아뢰어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천둥소리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하는데 인도하여 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국제예수전도단 설립자인 로렌 커닝스라는 사람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69년 예비 선교사와 레오나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알바니아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바니아는 당시 무신론 국가였습니다. 알바니아가 공산 체제에 있다가 이제 공산주의를 좀 벗어나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 하지만 그 안에는 이슬람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을 산채로 통에 가두어 바다에 던져버릴 정도였습니다.
알바니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나 선교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의 얼굴과 자신이 알바니아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보고 떠나라, 알바니아로 이제는 떠나라 라는 뜻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비 선교사와 레오나 선교사는 알바니아로 된 복음서를 몸에 테이프로 감고 국경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종업원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는 건 이 레오나 선교사가 그 환상 중에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레오나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스 레닌주의 no, 지저스 yes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복음서를 그 여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복음서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선교사는 이날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예비 선교사와 레오나에게 알바니아 여인을 통하여 복음의 씨가 뿌려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에 인도하여 내시고 이 말씀은 밖으로 나아가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의 삶에서 밖으로 끌어내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과 뚜렷이 분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비참한 처지에 있던 자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하는데 모든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성그룹 있죠. 이 대성그룹의 창업자 김수근 회장은 13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3살의 어린 소녀는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석탄 회사에 취직해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힘들게 사는 것이 너무 고달파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연탄 더미 위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커먼 연탄가루를 얼굴과 온몸이 뒤범벅 되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비벼다 된 그 땅을 주셔서 그곳 기도하던 그 자리에 연탄 공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후 1968년에 그는 대성산업을 설립하여 다른 에너지인 석유에도 손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연탄에서 시작해서 석탄, 그리고 나아가 LPG, 그리고 석유에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내 최초 종합에너지 기업인 대성산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김수근 회장의 딸 김정주 교수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기도는 어떤 세상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 주신 복으로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큼 열심을 내느냐, 얼마큼 열심히 예배하느냐, 얼마큼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큼 열심히 충성하느냐, 얼마큼 열심히 헌신하느냐, 이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 복은 자연히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기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모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루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녀는 설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의 명령을 어기고 설교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는 감옥에서 이 유명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천과 소망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천국을 가던 중에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들렸지만 기도를 통해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두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날이 셀 때까지 기도는 계속되었다. 동이 틀 무렵 크리스천은 놀란 표정으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바보지.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데 악취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니. 내 가슴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지 않은가? 그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가슴에 열쇠를 꺼내었다. 열쇠를 넣어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과 소망의 거인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길을 보이시며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여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가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아름다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